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다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되길 원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건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지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이름 뜨거운 식구에 자기 기도를 나가서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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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으로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지를 닮아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아직도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주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음은 아직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의 어두움을 이기고 주님의 맑은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예배 전체를 녹화하는 그 방식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예배팀 윤총쌤이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일단은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지만 예배 형식이 이제 그 형식이 바뀐다기보다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저희 예배 방식을 바꾸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뀌기 전에 마지막 이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몇 주간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돼가고 계세요? 나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절대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뭐 쭈그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에 대한 개념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본문에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설명하시고 설교하시죠. 그리고 이제 병자들도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보면. 그런데 그때에 31절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를 말하는 거겠죠. 요셉이 아버지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였으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그 생을 사실 때에는 가정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집을 떠나서 항상 어떤 무리의 사람들, 그것이 제자이던 바리새인들이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던 싫어하는 사람들이던 항상 사람들 중심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와서 잠깐 예수님을 보자고 부른 거예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도시락을 사다 주신 건지 아니면 뭐 할 말이 있어가지고 부른 건지 뭐 집에 좀 들어와서 좀 장난 노릇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보세요. 그 어머니랑 그 가족이 와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3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실 그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가족만한 게 없습니다. 가족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죠. 집에 여러분 가출 해본 적 있어요? 가출? 네, 출가는 스님들이 하는 거고 가출한다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정말 뭐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막 집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박차고 떠난 사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집을 나갔을 때에 내가 참 내가 집에서 무시받고 내가 집에서는 참 뭐 막내 취급받고 이런 것 같지만 밖에 나가보면 그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내 취급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면 참 고생이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마지막까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형제, 자매. 그렇게 같이 있으면은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욕하고 정말 얘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그런 그 형제 자매 관계가 흔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고생할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고요. 남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친구들 자기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친구들 한 사람이 알고 지낸 사람들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례식까지는 온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시체가 땅에 묻힐 때에는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가족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장례식장이 끝나고 자기가 여기에 묻히고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는 이 지혜라는 걸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만 봐도 가족이 친구보다 가치가 있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인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부르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왜 안 나갈까? 오히려 저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할 말 거의 다 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폐류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 본문 미리 못 드렸어요. 그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동이 났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걸 약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되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 좀 만들어봐 이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2장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약간 그 불효자스러운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여 이런 말씀은 이게 고대 언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어떤 한국 문화권에서 어머니한테 워먼 여자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여사님, 사모님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자기가 준비 못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포도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동일한 요한복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거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그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요한과 그 마리아 어머니가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요한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요한을 보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니까 이 요한에게 어머니의 안녕을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요한아 여기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야. 나는 죽으니까 나는 이제 없으니까 너가 나 대신 우리 어머니 좀 돌봐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언하신 것이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의 어머니의 안녕을 부탁하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불효자가 아니었고 절대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으로 사신 그 부분까지도 정말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생각할 줄 알고 어머니의 어떤 그 안녕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이제 오늘 본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좀 싸가지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싸가지 없는 발언,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상한 발언, 그걸 우리가 지금 붙잡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동생들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35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때로는 신세를 질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야 네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중요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끄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이 예수님의 눈에 이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야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그 본질적인 부분을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맺어진 관계에 따라서 누구를 잘 대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이든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인기가 있건 없건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던 상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령과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눈에 보이는 관계들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큰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학생으로 고1 나의 정체성, 고등학생, 뭐 몇 학년, 뭐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누구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30대이고 목사이고 제 나름대로의 환경을 저는 지금 살고 있죠. 두 아이의 아빠이고. 그렇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내 앞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가 나의 형제이고 너가 나의 자매이고 너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잠깐이지만 이 평안을 느끼는데,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삶은 복된 삶이고 그 삶은 정말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권면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성경적으로 위대한 이 타이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부릅시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주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족이라고 하면 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요새이기도 하고 나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도 잘 아셨을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보다 귀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상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데 사실 요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깨질 대로 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 뭐 별거 아닌,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오히려 가족이 더 힘들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나는 가족 같은 거 안 만들어야지, 나는 결혼도 안 해, 애 안 낳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탄의 계략이라면 정말 사탄은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 자체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죠. 성이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도 어느 순간에 게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그런 게 되어버렸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었고 이혼 가정이고 편부모 가정이 자랐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부하신 것인데, 만약에 애초부터 가정에 대한 가치가 없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인데, 만약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걸 봤다면 그렇지 뭐, 예수님도 엄마가 싫었나 보다, 예수님도 아빠가 없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향해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에 집중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오히려 이 우리의 세상을 주동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하신 것은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이렇게 가정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가정의 개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소생케 하는 그 생명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무너져가고 있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킹스아미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 머리와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